열왕기상 12장입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집에서 다 한 번씩 읽고 오면 더 좋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또 중간중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있습니다.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선포하게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 간에 갈등이 많아요. 사실 우리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도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도가 나눠진 것이지 민족이 틀리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 지파 이런 게 아주 강하고, 또 심지어 여러분 설타기 설교 들을 때 기억나죠? 입다, 그 쌀 발음해봐, 살. 그래가지고 시볼레 발음해봐, 시볼레.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42,000명이 죽은 역사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 입다 지파를 통해서 무려 42,000명이나 죽습니다. 그 사투리 때문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지파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주장하며 꼬장을 부리다가 사사 입다에게 몰살당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 지파 간의 앙금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세겜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또 북이스라엘 쪽에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왕이 됐지만 그 통합 차원에서 또 유다 지파였던 다윗도 남쪽에서 왕위를 인정받은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또 왕으로 다시 추대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됐지만 다시 북쪽에 가서 추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왕 중에 가장 순탄하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에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적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건으로 인해서 지파가 몰살을 당하고 400명밖에 남지 않은,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싹 죽고 400명 남아서 간신히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서 사울이 아주 그냥 개천에서 용난식으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은 회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 다윗은 다 알다시피 어디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죠. 그리고 막내 아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첩의 자식 정도. 정말 그 별로 볼 것 없는 자였는데 또 개천에서 용나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왕 되는 게 쉬웠습니까?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누가 일으켰죠? 압살롬이 일으켰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아도니아가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난을 2번 겪고 반란을 겪고 간신히, 그것도 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다윗 우리의 아내 바세바, 출신 성분도 안 좋은 정말 간음의 현장 뭐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던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형들 1차, 2차 왕자의 난과 세바의 반란 모든 것을 평정하고 왕이 됐어요. 얼마나 왕되기가, 솔로몬이 정말 여러분, 솔로몬이 왕된 건 기적 중에 기적. 근데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무난하고 순탄하게
솔로몬 왕 밑에 아주 이렇게 잘 있다가 이렇게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엄마는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에게서 이제 태어난 그런 독자. 그게 다른 이 사람들이 형제를 낳았다, 몇 명 낳았다 이게 있는데 솔로몬은 아들 몇 명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부인을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냈는데 이상하게 이 아들이 한 명밖에 몰라요. 다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아들이 더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들 독자로서 아니면 솔로몬이 아예 이 르호보암을 딱 왕세자에서 딱 한 명만 이렇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근거는 없고요. 이제 독자인 듯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순탄하게 딱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고민과 갈등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 그러면 아들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차라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하면은 좀 공부해도 아버지가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너는 잘하는구나 이러면 좀 기도 살 텐데 솔로몬은 지혜도 최고로 좋죠. 돈도 최고로 많았죠. 아무리 르호보암이 왕 노릇을 잘해도 솔로몬보다는 못해요. 잘해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늘 좌절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르호보암의 고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르호보암의 단점이 뭐냐면 잘 산 사람들의 아들, 삼성가의 자식들, 현대가 또는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자녀들의 그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조선일보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해서 갑질을 하고 그걸 자기 태생적으로 자기네들이 훌륭해서 그런 줄로 착각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어요. 부잣집 아주 이 공로적인 나는 원래 이런 걸 누릴 수 있고 나는 원래 이런 갑질을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그 대그룹 이런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른들이 함부로 하잖아요. 갑질하면 그게 계급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부와 재산을 마음껏 누리고 맨날 섬겨주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솔로몬 이후로부터 외적도 많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비칠 수 없고 토목공사 해보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다 해버렸어요. 책을 써보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다 해버렸어요. 뭘 해도 솔로몬의 아들일 뿐이지 르호보암으로서 정체성이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에요. 훌륭한 솔로몬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열등감도 생기는데 또 갑질에 나는 부잣집, 나는 그 왕의 자녀로서 왕세자 이런 어떤 복합 열등감과 자존심과 이런 게 복합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겜으로 모여서 왕을 세웠을 때 이제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절 세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세금을 깎아줘야 좋아라고 합니다. 절대 어느 정부고 세금을 올려가지고 성공한 정부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깎아줘야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임금님 솔로몬 때 660달란트나 세금을 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발 세금을 좀 깎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오라고 하죠.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매 백성이 가니라.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세금을 많이 거둘지 적게 거둘지 어떻게 할지 그렇게 오랜 동안 독자로서 왕이 계승 수업을 하고 왕 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어설퍼요.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결정을 하고 딱 왕으로 추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복잡한 내면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든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때 그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든 신하들이 대답의 내용이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너무 멋진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 참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왕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준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왕이 종이 되어 주세요. 우리 표현으로 왕이 종이 되어 주시고 왕이 섬기는 자가 되 주시면은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갑질하는 사람한테는 이 왕의 아들로서 평생 길들여진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로서 겸손을 배우지 못한 르호보암에게는 이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나보고 종이 되라고? 내가 백성의 임금님인데 나를 무시하지. 내가 솔로몬에 보다 그 좀 뭔가를 좀 하려고 이제 왕 돼가지고 아버지보다 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무시하나? 아버지 왕만 섬기고 나는 무시하나? 나는 종으로 섬기라고? 아버지에게는 위세를 부리고 나를 무시하나? 이게 노인들을 무시하시죠. 열등감이 자극되니까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자기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자신이 증명이 안 되거든요. 너무 속상했죠. 속상한 말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청년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까지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정말 어쩜 이렇게 가혹한.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말을 들으면요. 대기업의 사장들이나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갑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약자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약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정책을 피는 거예요. 여기서 정갈이라는 것은 나는 노끈 채찍으로 솔로몬은 때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뜻이에요. 정갈이. 이제 정갈로 표현되어 있는데 보면은 쇠로 때려버린다. 노끈으로 만든 것이 아프나요? 쇠로 만든 게 아프나요? 그냥 막 쇠로 뚫겨 패서 뺏어버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평소에 늘 갑질에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서류를 갖다가 던지고
발로 차고 그 양진호인가요? 칼로 닭목을 자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막 때리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요, 그 위세를 부림으로써 권세를 부림으로써 자기 권위를 획득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묘한 마음이 있어요. 갑질을 부림으로써 자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아주 못난 것이지. 아내를 때림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찾으려는 아주 못난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남을 괴롭힘으로써 학대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보는 그런 르호보암의 연약한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의 열등감과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죠.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 새끼손가락 두께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두껍다. 이게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 소리예요. 내 아버지 허리 두께보다 내 손가락이 더 두껍다. 그 아버지를 얼마나 인식하고 아버지를 극복하고 싶었고 이게 참 그 후임자들의 고통이잖아요. 큰 별을 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너무 위대한 사람을 하나 가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그런 나는 이렇게 허겁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지도자의 어리석음, 종으로 섬기지 못한 어리석음을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 두 개 지파, 유다 지파하고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예요. 베냐민 지파는 왜 안 따라갔냐면 예루살렘 성이 베냐민 지파 땅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 다 온단 말이에요. 10,000명이고 2,000명이 다 베냐민 지파 땅으로 와요. 그럼 베냐민 지파 땅에 와가지고 물도 사 먹어야죠. 고기도 사 먹어야죠. 밥도 사 먹어야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성에 전국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기가 지금 상업이 발전하고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 수는 없는. 그 다음에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정치, 경제, 여러분 여기 그 군청이 여기 있잖아요. 군청 앞에 뭐 건축사무소도 있고 밭도 뭐 꼬막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수 나와서 군청을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표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떨어져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지파는 남고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고 이제 그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 이집트에 도망갔었던 여로보암을 복립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이 그 내용이죠. 한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궁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왕이 여러분 정말 세금 문제로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여론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요 금방 조속으로 변해서 세금 문제로 나라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나라가 나눠졌습니까? 이승만 정권과 김일성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라가 찢어지기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진실이 아닌 말을 막 유언비로 내포하기도 하고, 교회가 찢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막 뭐 어떤 유언비어가 한번 오면 그냥 막 퍼져가지고 아주 그냥 사랑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못하는데 헤어지고 찢어질 때는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나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공로.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존심을 의지하고 공로를 의지하면요, 남을 그렇게 가혹하게 비난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증거가 분열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많이 찢어진 이유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가혹한 거예요. 남에게나 나에게나 너무 가혹하게 유언비어에 속아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요, 여유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자기 자존심을 지켜야 했고 아버지보다 굵은 손가락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찢어질 건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바보 같은 수만 계속 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면 그냥 악수만 계속 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꼭 그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의지하듯이 그냥 계속 악수만 두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르호보암은 종되기도 거절하고 섬기기도 거절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종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되고 낮아져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르호보암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섬겨주고 좋은 이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선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혼만 해도 어떡합니까? 초장의 남편을 잡아라. 친정에 갔더니 그 다음에 시댁에 갔더니 초장의 부인을 잡아야 돼. 이렇게 기싸움 이런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기싸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종이요 섬기지고 낮아지고 죄로 무거운 세금을 죄로 눌린 우리를 풀어 주신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죽어 주신 것이죠. 영원한 우리의 구원과 우리 왕이 되주시려고 우리가 친구가 되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르호보암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떤 겁니까? 백성들은 왕을 배반했습니다. 왕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못했던 일 우리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백성들이 배반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는데 나눠져 버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종 되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주를 떠났지만 우리는 주를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다윗의 재밌어요.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이요, 이새의 뿌리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과 무슨 르호보암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새의 뿌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우리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이 왕에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는데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을 원망하고 르호보암하고 떠나야 한다고 하지 다윗을 떠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백성들과 환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이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약 성경에.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은혜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여러 가지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까 화도 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데에서 돌이키는 대로 우리는 돌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버리고 배반했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어요. 십자가를 배반하고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려 하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첫 번째 어리석음은 세금을 감해주지 못하고 종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섬겨주셨고요. 두 번째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이제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 아니죠.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을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더라. 여러분, 세금을 안 깎아줘가지고 나라가 찢어지고 지금 그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이제 미안해요. 제가 세금 깎아볼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두 번째 실책은 힘으로 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가지고 이놈들 빨리 모여. 너희들이 감히 배반을 해? 이것들이 감히 나를 배반하다니.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왕족이야. 내가 솔로몬의 아들이라니까. 내가 대학도 잘 나왔어. 이러면서 자기 그 존재가 마치 대접을 받아야 되고 훌륭한 존재야 되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이거를 니들 때문에 다 문제라는 것이죠. 니들이 안 섬겨줘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지. 그래서 역군으로 이렇게 눈치 없는 정치인이 있을 수가 있을까? 뻔히 죽을 건데. 그러니까 아도람을 돌로 던져 죽이고 르호보암까지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치는 것이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인간은요, 마음이 꼬이면요, 죽일 위기도 안 보여. 그냥 미웃기만 해. 인간이 정말 옆에서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절대 자신은 그게 자존심인지 그게 정말 나의 열등감인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돼요.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 자기 자존심이고 열등감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못 보는 거예요. 동족 지금 힘으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종이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는 좀 낮은 방법을 써야지. 역군 감독을 보내가지고 또 때려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고집이죠. 이게 예수님 앞에 인간의 고집. 죽어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죽으라. 아담이 하나님 배반하고 어떻게 하든지 선악을 알게하는 한번 먹고 죽으라. 이거 먹고 죽자. 배반이라도 한번 하고 죽자. 이게 고집이지. 정말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큰 본성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고 화평이고 그리스도께서 와서 대신 죽어주고 나의 진정한 왕이 되주려고 한다도 절대 마음을 열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존심과 열등감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정말 힘든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르호보암이 교회에 지금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왕이에요. 또 실수를 거기다 댄지 너무 이거 아도람이 죽으니까 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실수입니다. 2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며 이제 힘으로 때문에 내가 세금으로 아주 그냥 강하게 기선제압하려고 하는데 기선제압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군을 보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잘못했어요. 어떻게 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게 자기 성찰을 해서 무엇이 나한테 잘못됐는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내 마음을 성찰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뭐가 지금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그걸 일으키려고 군사를 아예 모집한 거예요. 참 재밌어요. 솔로몬이 거둔 세금은 666달러. 꼭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 666.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꼭 욕 같잖아요. 100만 명, 18만 명. 욕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참 정말 그 어리석은 실수를 3번이나 용사를 18명을 싸우려고 서로 죽고 이제 같이 망하자는 것이죠. 동족 간에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착한 일을 하는 데는 목숨을 안 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싸움이 났다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 많이 봤습니다. 아주 교회 찢어지는 거 보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정말 이게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비방하는 일고 막 나누는 일에는 열심으로 막 무슨 마귀가 씌인 것처럼 막 열심히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분쟁을 볼 때 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는 원래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독이 서려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근데 막판에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24절. 자,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라.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도 자존심과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했고 첫 번째 실수 세금, 두 번째 실수 역군 보내는 실수, 세 번째 실수 군사를 모아가지고 동족상자 싹 서로 자멸하려고 하는 그런 그걸 했는데 막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고 실수를 만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 자존심이나 고민이나 열등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가졌어도 아빠랑 비교할 것도 없어요. 경제력을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 무섭지가 않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때 이 르호보암의 그 행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갑자기 병이 들거나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정말 그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로운 일을 나한테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환난을 당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고 나서 그때서야 정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르호보암도 고난에 맞이하여 첫 번째도 실수하고 두 번째도 실수하고 세 번째도 실수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인생의 참 의미인 말씀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분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고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고 내가 삶의 고난에 찾아든 하나님을 자기가 찾지 않은 것을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과 그 하나님 좋으신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저께인가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봤어요. 뉴스에 나오니까 그 강북 삼성병원이 두 개 있어요. 저쪽에 이제 종로 그쪽에 강북 삼성병원, 이쪽 강남에 강남 삼성병원. 강남 삼성병원은 훨씬 더 커요. 강북 삼성병원은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느 영세한 병원을 인수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정신과 의사가 그 환자, 자기가 내담에서 늘 상담하는 환자에게 계속 찔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걸 보게 되고 원래 간호사를 찌르려고 했는데 안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의사가 이제 그를 평소에 친구 의사가 하는데 이 친구가 늘 그걸 기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이거다. 매일 정신 그 연약한 사람들과 늘 상담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거다. 그리고 상담을 마쳤을 때 쓴 편지들을 그 사람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그 글이 이제 새 함을 사야겠구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편지. 정신과 치료를 마치고 그런 걸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돕는 자입니다. 나는 항상 옆에 있어줄게. 뭐 이렇게 이제 늘 격려하고 세워가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흉부 외과 그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레지던트 2년 차에 완전히 실습 다 하고 수만 번 연습하고 막상 환자를 했는데 손이 떨리고 피가 튀고 뭐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다른 의사가 와서 했는데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외과 의사가 되냐 해서 정신과를 돌려야 되는데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한번 따져봤어요. 내가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죄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괴로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요, 십자가를 지신 자요, 대신 죽은 자요, 나를 살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시키려고 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를 하면서 찔러 죽임 막 하는 그 하나님 왜 이거를 나한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실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여기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투사가 되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왜곡된 투사들이 너무 많아요. 멀쩡하고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요 환난을 당하고 경제력을 잃고 진짜 모든 걸 다 잃을 때 그때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 다예요. 우리 재산이 있을 때 뭐가 하나님이 전부 다예요. 내 돈이 전부 다잖아요. 내 자녀가 전부 다잖아요. 모든 걸 잃을 그때서야 야 하나님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최고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라는 악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아담에게 가시덤불이 나오고 자식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담은 뭘 깨닫습니까? 이 악한 고난, 고난은 악입니다. 이 악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구나,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 나가야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실수의 고난을 통해서 내 방법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고난과 악의 방법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고난이란 악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좋으심을 나한테 알려주시면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르호보암을 통해서 주는 큰 교훈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실수를 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고 참 북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여호람을 원망하였던 자리에서 말씀으로 돌아왔던 거죠. 우리도 고난이나 악한 방법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원망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괴로워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알고 섬기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